오늘 설교 본문을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네 군데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히브리서 말씀 각각 우리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두 번째 베드로전서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설교를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딱딱할지 모르고 하나님 무료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확신해 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셨는지 살펴보았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행동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복습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둘러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선언이었다라는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신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유대인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드러내셨죠. 또 세 번째로 나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셨다 살펴봤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주장하신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병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한다고 막 선언하시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내가 심판을 하는 그 권한을 가졌다라는 이런 주장 것들이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하신 주장인데 단순한 어떤 놀라운 일이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누구인지를 알리는 표적과 기사가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주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참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만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명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는, 그래서 용서하시려는 그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나 죽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일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지 그 모든 효력이 온 인간에게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주장만은 감출 수고 숨길 수 없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죄가 정말 없으신가? 또 죄가 없으셔야 되죠. 죄가 있으신 한 개인 인간이라면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러지만 결국 자기 잘못으로 죽었겠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죄 없으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가 용서는 받는다. 그래서 그 후에 천국 간다. 여러 가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 죄 용서함의 기본이 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측근들은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죄인인지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는 무엇인가 이거 잠깐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죠. 죄가 뭡니까? 죄하면 다 알아요. 너 죄 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올리는 여러 가지
아유, 인간이 참 죄를 이렇게 너무 많이 져. 신문 봐, 뉴스 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떠올리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안에서부터, 못된 생각들, 또 나쁜 말,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얼마나 작은 피해냐, 큰 피해냐, 끔찍한 피해냐 등등, 마음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죄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 또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와 결과, 물론 잘못되고 나쁜 거지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은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즉 하나님께 대한 죄,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정확히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굉장한 항상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도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것을 이야기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사람들과 관계도 나가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죄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죄죠. 생명의 삶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때 복습한 거 또 우리도 다 공부하셨으니까 거기서 죄의 세 가지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는 불법이다, 혹은 죄는 무법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다, 이런 것이죠. 옳고 그른 것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죄는 장래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아닌 거 다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능력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일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 영광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장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외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또 죄의 두 번째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있고 우리에게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이거는 옳고 이건 그렇다는 것을, 이거는 뭐 배워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다 마음속으로 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요. 또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해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좀 플러스적으로 긍정적으로는 뭘 좀 넌 이걸 해라 라고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운 사람들 보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작은 부담감이 주신 것은 네가 여기 뭐 좀 해라 라고 하는 부담감이겠죠. 또 반대로는 찝찝함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뭐 캥기고 찝찝하고, 이거는 성령님께서 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동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양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내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좋으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남들한테 잘 보이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뿌리에서 이 뿌리가 점점 자라서 뭐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꽃도 피고 등등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못된 생각, 나쁜 말, 잘못된 행동, 남들에게 좀 피해, 이런 것도 다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다 금방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은 것들은 남들이 모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죄의 뿌리를 다 보고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 죄가 없으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살아가신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남들을 억울하게 대하신 적 없고, 남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신 적도 없고, 어떤 그 열매 결과의 죄도 없으신, 뿌리도 없으시고, 따라서 열매와 결과에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주장하셨고 또 예수님 자기 자신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측근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더 우리가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대적자들, 적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주장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것인데 이게 첫 번째 본문이 그런 것이죠. 에어컨을 괜찮으세요? 좀 다 끄셨네? 안 더우시고 괜찮으신 거예요? 조금은 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너무 더우면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딱딱한 설교인데 이럴 때 이제 에어컨 핑계도 좀 대보고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겠냐? 이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 그 진리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 너희는 마귀 거기에 속아서 그런 것이다. 막 이런 논쟁을 막 하시는 와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단정하겠냐. 즉 내가 죄 있는 거 너희가 잡아봐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정말 낯뜨겁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인끼리 서로 잘 아는데, 서로,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분을 대하셔야 됩니까? 되게 뻔뻔스럽네. 아니면 저분 되게 둔한 거 아니야?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미치광이 아니야?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니야? 뭐 등등.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좀 그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부족함이라는 게 뭐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봐도 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좀 뻔뻔스럽게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겠냐. 내가 지은 죄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참 이상해요. 근데 성경을 진짜 보면은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받았다는 이야기 있지만 죄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이 회개기도한 거 성경에 찾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를 졌다라고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사람에게 미안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도덕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겠다는 그런 사인도 없고요. 또 죄의식을 느낀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서 떨어졌다, 분리됐다라고 느낌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지 않았냐. 요한이 베푸는 침례인데 그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 아니었냐. 그거 받았으면 예수님도 뭔가 캥긴 게 있어서 침례받고 깨끗하게 되려고 침례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사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니까 나도 이겨도 침례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무슨 침례 받을 게 있냐.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뭘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라서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공부하고 배운 것처럼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내 죄를 찾아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좀 아까 제가 뭐 뻔뻔스러운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예수님 좀 둔감한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남한테 줬어요. 굉장히 남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본인은. 당시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지를 이분은 정말 몰라요. 아주 둔감한, 아주 둔한 그런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둔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왜 여러 가지로 감각이나 센스나 뭐 이렇게 예민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예술하신 분들 뭐 조그만 차이로 남들은 대중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좋네라고 느끼는 그 차이를 알아내고 그걸 이제 해내신 분들이죠.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상하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거슬리고 싫고 남들은 다 모르겠는데 무슨 냄새 나지 않아? 무슨 냄새? 근데 뭐 어디 있어요. 저쪽에 뭐 좀 오래된 뭐가 있었어요, 사실. 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민하기로 따지면 예수님이 넘버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민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죠. 특히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100배, 1000배, 10,000배 예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금방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둔감하셔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2장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마음 속을 다 아신다 했죠.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이제 대화하다가도 표정 살짝 바뀌는 거 보면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이제 뭐 굉장히 뭐 그럴듯한 얼굴 가지고 왔지만 속으로 지금 사기치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 느끼죠.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세요. 그만큼 예민하시고 특히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의식이 강해지죠. 묘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점점 죄의식은 없어지고 이제 친근해지고 편할 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어떤 성인들 정말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느끼고 따라서 자기의 죄인됨을 더 알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죄의식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함께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런 죄의식, 잘못했다는 것, 회개 그런 게 없는 그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측근들, 본인이야 뭐 그렇겠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예수님과 3년간을 같이 지낸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우리 여기 교회 내에서는 뭐 20년 넘게도 알고 뭐 가족 같은 경우는 평생도 알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이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 동거동락한 사이다는 거죠. 우리는 오래 알아도 같이 지낸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뭐 부부야 같이 살지만 부부도 또 각자 일하면 또 서로는 뭐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간 늘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당연히 아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측근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뭐 여러 증명이 있지만 하나만
선택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이야기해봤습니다. 2장 22절에 이랬죠. 그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분과 늘 같이 다녔는데 죄를 지은 거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거짓말 입에서 해본 적도 없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한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제자들, 측근들의 그 어떤 증언은 좀 이게 이해가 하죠.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승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겠냐 이라고 이야기해서 에이 뭐 당연히 그런 얘기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위치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일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의 사도의 역할입니다. 즉 자기의 복음에 대한 증언 한마디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가볍게 그냥 거짓말로 그냥 부풀려서 이야기한다고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정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것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은 성악설 믿습니까? 성선설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뭐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결국 이야기하다만 야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어. 막 애기서부터 와 봐봐. 뭐 이러고 아니야.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게 환경이 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의견과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경건한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뻔해요. 성악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편 14편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식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의 측근들 입장에서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제자들과 측근들의 증언이 예수님 죄 없다, 내가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경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그 종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활동을 경계하고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하면서 감시한 셈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점점 좀 이렇게 좀 위협적인 행동하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좀 뭐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들 위험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이념과 이런 거를 딱 찾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결함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게 뭐 요즘 뭐 정치에서 딱 사회적으로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결함이 막 뉴스 보도내서 어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적인 결함, 도덕적인 결함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면 그 대적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신성모독이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죄 용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죄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뭐 그런 것들. 안식일 범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병자를 고치고 한다. 그게 이제 율법적인 도덕 문자적인 해석에서는 그렇게 쭉 살아왔지만 성경 율법을 진짜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인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책망을 하고 책잡았던 거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늘 그래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죄인들이 친구냐? 맨날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문화권에서는 포도주 마시는 게 이제 문화니까 포도주 마시는 거 좋아하고 늘 세리 창기처럼 비도덕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책잡기 위한 그 책인지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죠. 이제 어떤 그런 논란이 돼서 사실 이제 재판에까지 붙여졌어요. 재판에 붙여졌는데 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이 그냥 입증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 데리고 와서 사형 권한이 자기들이 없으니까 빌라도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이제 사실 도덕적인 결함으로 또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다. 없는 말을 했죠. 빌라도가 이제 쭉 재판해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된지를 간파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권력을 지키려고 침해받을까봐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빌라도가 한 그 유명한 행동,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그 유명한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 대중 앞에서 탁 물 갖고 와서 손을 딱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 그 뜻은 뭡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죄도 없고 이 사람은 죄가 없더라 보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하도 유용하고 사실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책임이다. 그래서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본문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그 증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죠. 이 사람들은 사형 집행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빌라도로부터 재판이 끝나고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채찍질을 맞는 것서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처형하는 데까지를 맡았던 책임자입니다. 그 쭉 과정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자기도 다 듣고 다 보고도 받고 했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선 자기 자신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즉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지 죄는 정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정확한 죄를 책잡을 수 없었고 그를 재판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과연 죄가 있으셨냐 없으셨냐?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자신 스스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고 도덕적인 결함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빌라도의 입으로 또 백부장의 입으로 우리가 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합당한 그분이 되었습니다. 유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떤 양을 잡으라고 합니까? 흠없는, 점없고 흠없는 양. 그걸 인간적으로 하면 죄 없는 제물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희생제물로 합당하신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사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추가해서 뒷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즉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선구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에 전반부에는 죄가 뭐냐, 성경적인 죄가 뭐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은 뭐라고 증언했고, 그 다음에 주변 대적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이 관련돼서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죄 없다. 죄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서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죄 없는 건 분명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건 분명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애초에 하나님께 어떻게 죄가 있냐 이런 거죠. 애초에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 흥미 좀 있으십니까? 흥미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아니 이게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로 연결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하면 그 죄의 가능성,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peccability라고 합니다. 더 쉬운 표현은 able to sin. sin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able한 그런 데도 안 지었느냐? 아니면 impeccability. 그래서 unable to sin.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혹도 안 당하시고 죄를 지을 어떤 마음도 없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유혹이 오는 거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또 뭘 받네. 막 욕심 생기고 막 그래서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기고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또 나한테도 있어요. 외부로 유혹도 오고 내 쪽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눈 딱 감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뭘 와도 유혹이 안 돼. 유혹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이시고 유혹이 안 되고 죄 지을 생각 자체가 없어. 그래서 죄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죄를 안 지었다?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 지었다? 전자냐 후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이런 것도 좋은 생각들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의 견해는 후자를 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성육신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정교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어려워요. 저도 막 읽어보고 했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속죄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예수님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예수님 죄 없어서 속죄제물을 합당하시고 그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결론인데 그 중간 과정으로서 예수님 죄를 지을 수 없으셨는지 죄는 있었음에도 안 지었는지 이 과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결론은 분명하니까 맞으니까 그 과정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연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동정하신 분인데 그 근거를 뭐라고 들었냐 하면은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죄 가지고 고민하니? 아무리 쪼꼬리쪼도 나는 유혹이 안 되던데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좋은 거 줘도 그러던데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왜 그러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 시험 받으면 그게 진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유혹이 되는 거죠. 시험 받았는데 내 마음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 갈등도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 시험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 죄는 없으신다는 건 사적으로 괜히 그래서 예수님 죄를 졌단 말입니까? 이렇게 가면 곤란할까봐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너무 우리 연민하신 분이다. 왜?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고민과 유혹을 겪으시고 그 고충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와 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우리와 같이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죄와 우리의 상관관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스테이지가 있어요. 처음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말을 좀 꼬는 것 같죠? 영어로 하면 더 편합니다. unable not to sin. 그러니까 숨만 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죄였어요. 아까 제가 죄의 정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뭐 선행을 하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행동이 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unable not to sin.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확 변해가지고 죄는 하나도 안 짓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두 번째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able to sin. 낙심할 게 아닌 게 그냥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씩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스테이지까지 또 세 번째 스테이지가 왔다리 갔다 하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도 있어요. 가끔 able not to sin. 가끔은 우리가 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기특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거는 즉 성령님의 도움이신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또 고민하다가 또 죄를 짓다가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서 또 승리하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건 언제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언제입니까? 죽어서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나를 건들지 못하니까 이제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파이널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똑같이 느끼고 그 시험과 유혹으로 느낀 거예요. 그냥 왔는데 뭐지? 이게 아니라 시험과 유혹으로 느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안 짓기로 결단하고 근데 그러면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성령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 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시험과 유혹이 광야에서의 유혹과 겟세마네 동산의 유혹이잖아요.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정말 배고프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찔른 거죠. 있으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물리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 앞으로 어떤 고통이 있을 거다. 단순히 육신적 고통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찔르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이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잔을 거둬달라고.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겨나가신 그런 것이죠. 진짜 시험과 진짜 유혹을 당하셨고 거기에 넘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래서 진짜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우리,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시험당하고 정말 유혹들 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상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정하신다. 그걸 좀 마음 아파하시고, 너 왜 그까지밖에 못하니? 이러고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대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그 길을 하시면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셨나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승리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 길을 쫙 뚫어보면서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유혹당하고 똑같이 갈등하지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11장에 나오는 누구누구 믿음의 증인들 나오죠.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잘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면 뭘 새로 처음 시작했다는 분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분인데 믿음을 처음 시작했다. 그럼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개척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파이니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길이냐? 똑같이 시험당하고 유혹당해서 막 쓰러지는 너무나 이 시험과 유혹이 크고 막 그런데 그럴 때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분명히 있는데 100%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 길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그 길을 개척해 나가신 막 밀림이 있으면은 큰 칼로 칼로 이렇게 숲을 자르면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이게 유혹거리가 많고 시험거리 많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고 보여준 그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증언했고 대적자들조차도 인정을 했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사실 역사상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참 놀라운 분이다. 정말 성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이다. 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합당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분명한 유혹도 받고 분명히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으신 그 길을 보여주신 분. 그러면서 믿음의 창시자 선구자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지금 넘어뜨리는 유혹이 뭔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유혹거리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지금 뭔가. 너무 시험 들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게 뭔가.
뭐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싶고 뭐 돈과 쾌락을 쫓고 세상 성공을 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리얼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러시면 마음조차도 우리가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 그 비법을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나가서 그 죄를 넘어지지 않는 길을 가셔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